네, 바쁜 주일날 오후 바쁜 시간 이렇게 먼 길 와주시고 함께 자리에 지내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 인사드립니다. 우리 제예비 광성교회가 이제 이곳에 이사 온 지 지금으로 만 2년이 지났습니다. 원래는 이전 감사 예배를 바로 드렸어야 되는데 그동안 이제 하나님께서 성도를 보내주신 시간이 좀 걸렸습니다. 그래서 그 성도가 채워지는 시간을 기다렸고 또 기다려주신 덕분에 오늘 이렇게 첫 임직식과 성전 이전 감사 예배를 함께 드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오늘 또 많은 분들 함께 해주셨는데요. 제가 일단 한 광고 시간에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만 특히 이제 멀리 저 일산에서 또 서울에서 오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 인사드립니다. 여기까지 오는 게 저도 다녀보지만 쉽지가 않습니다. 편도 140km입니다. 정확히 2시간 10분 정도 걸리는 그 먼 거리를 이렇게 또 주일 사부 예배까지 마치시고 우리 곽승현 위임 목사님 와주셨는데요. 저게 진짜 피곤합니다. 주일날 설교 4번 안 해본 사람 말을 하지를 마세요. 정말 힘들어요. 거기다가 5번째를 추가로 얹혀드려가지고 제가 너무 송구스럽고 명구스럽고 정말 감사드립니다. 저와 이제 우리 곽 목사님은 벌써 뵌지는 18년 긴 세월이 지났는데 그 긴 세월 동안 이렇게 변함없으시게 신실하게 또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럼 이제 성전 이전 감사 예배 및 임직 예식 시작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주의 자녀들에게 하늘의 신령한 은혜와 놀라운 은총을 베풀어 주셔서 이곳에 모인 모든 사람들이 동일한 기쁨으로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은혜와 회복과 승리의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와 예식을 마친 시간까지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풍성히 임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208장 찬양하겠습니다. 주의 나라와 주 계신 성전과 일려 사신 교회를 늘 사랑합니다. 내 주의 교회는 천성과 같아서 눈동자같이 아끼사 늘 보호하시네. 이 교회 위하여 눈물과 기도로 생명 다하기까지 늘 봉사합니다. 성도의 교제와 교회의 위로와 구주와 맺은 언약을 늘 기뻐합니다. 하늘의 영광과 베푸신 은혜가 진리와 함께 영원히 거룩한 백광석교회 김명정 장로님께서 나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대표 기도해 주시겠는데요. 김명정 장로님은 우리 6년 전에도 우리 천안광성교회 그 설립 예배 때 대표 기도해 주셨고 저와는 아주 오랜 그 전도사 시절부터 인연으로 참 귀한 사랑을 이어오고 계십니다. 우리 김명정 장로님께서 우리를 위해 기도하실 때 우리 가운데 큰 성령의 임재가 있기를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지혜의 빛 광성교회를 세우시고 성전 예배 감사 예배 및 임직 예식을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세상의 지혜가 아닌 주님을 아는 지혜, 주님의 지혜로 가득한 교회 되게 하시고 날마다 지혜 안에서 기쁨과 평안을 누리게 하옵소서. 주님의 지혜로 충만할 뿐만 아니라 지혜를 가르치고 실천하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천안과 아산 땅에 진리의 복음을 전하는 교회, 존중과 배려로 하나 되는 교회, 주님의 크신 능력이 함께하는 교회로 세워주십시오. 인근 각처의 아름다운 교회로 소문나게 하시고 지혜를 사모하는 심령들이 달려나오게 하여 주십시오. 함께 모여 기도할 때 그 기도를 기쁘게 받아주시고 기도 제목 하나하나에 세심하게 응답하여 주십시오. 초대교회에서 일꾼을 선택하시고 세우신 것처럼 동일한 은혜로 김종확 집사님을 안수 집사로, 오영은 집사님을 권사로 세워주십시오. 임직을 받는 것은 영광이면서 동시에 책임이 따르는 일입니다. 세우시는 일꾼들이 교회의 기둥이 되게 하여 주시고 교회가 바르게 서는 데에 필요한 역할을 감당하게 하옵소서. 교회를 겸손하게 섬기게 하시고 진리를 온전히 분별하게 하시며 사람이 아닌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십시오. 임직자뿐만 아니라 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들을 한 명 한 명 기억하여 주시고 각자의 삶 가운데 풍성한 은혜를 부어 주십시오. 모든 성도들과 평안으로 함께하여 주시고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날마다 승리하게 하여 주십시오. 지혜의 빛 광성교회를 담임하시는 이한결 목사님께 사랑의 은사를 허락하사 교회를 인도하기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십시오. 말씀을 선포하시는 곽승현 목사님 입술에 권능을 더하셔서 선포되는 말씀이 듣는 심령들을 시원케 하는 큰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축하 영상으로 함께 하시는 정성진 목사님, 권면의 말씀을 주시는 박정훈 목사님, 축사를 담당하시는 장로님, 먼 길을 달려온 축복의 발길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우리 모두의 교제가 주님의 기쁨이라고 칭찬하여 주십시오. 아름다운 축가를 기쁘게 받아 주십시오. 풍성한 은혜로 지혜의 빛 광성교회를 복주실 주님을 찬양하고 기대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신약성경 사도행전 21장 15절부터 20절 상반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1장 15절부터 20절 상반절까지 말씀. 저와 함께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이 여러 날 후에 여장을 꾸려 예루살렘으로 올라갈새 가이사랴의 몇 제자가 함께 가며 한 오랜 제자 구브로 사람 나손을 데리고 가니 이는 우리가 그의 집에 머물려 함이라. 예루살렘에 이르니 형제들이 우리를 기꺼이 영접하거늘 그 이튿날 바울이 우리와 함께 야보고에게로 들어가니 장로들도 다 있더라. 바울이 문안하고 하나님이 자기의 사역으로 말미암아 이방 가운데서 하신 일을 낱낱이 말하니 그들이 듣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아멘. 네, 우리 거룩한 빛 광성교회에서 위임 목사로 또 열심히 사역하고 계신 우리 곽승현 목사님께서 오늘 또 귀한 말씀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곽승현 목사님께서는 이제 우리 또 충주가 오래 하시면 계시지만 충주 충일교회에서 담임 목사 하시고 또 거룩한 빛 광성교회 지금 벌써 10년째 이렇게 또 목회하고 계시고 아주 고생 많으신데 참 면고스럽게도 이렇게 먼 길 와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우리 뜨거운 박수로 우리 곽승현 목사님 모시겠습니다. 여기 천안까지 열심히 달려왔습니다. 저희가 4부 예배까지 드리는데요. 작년 예배를 끝나자마자 가운을 입은 채로 저희 차에 타서 차 안에서 가운을 벗고 이렇게 달려왔습니다. 우리 이한결 목사님은 참 늘 봐도 늘 참 뭐라고 말할까요? 늘 좋습니다. 우리 이한결 목사님이 참 의리가 있는 목사님이세요.
시간이 지나고 세월이 바뀌어도 참 변치 않는 그런 목사님이어서 저 역시도 우리 이한결 목사님 참 좋아하고 지난번에 일산에 오셔서 이전 예배 감사 예배 드린다고 또 이렇게 임직식 갖는다고 했을 때 제가 기꺼이 기쁜 마음으로 가겠다고 이렇게 오게 되었습니다. 저 역시도 지금 거룩한비 광성교회에서 이제 목회를 하고 있고 벌써 이제 저는 이제 8년 차가 됩니다. 8년 동안 목회를 하는데 항상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교회란 뭘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 이런 생각들을 늘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성경 속에서 참 뭔가 말할 수 없는 어떤 감동이 되는 부분을 보게 되어질 때 이런 교회가 되면 참 좋겠다. 그런 마음의 소원을 품게 되고 또 그것을 기도 제목 삼아서 또 기도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저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도 바로 그러한 참 이런 교회가 오늘 지혜빛 광성교회가 되면 참 좋겠다 그런 마음을 가지면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여러분과 좀 나누려고 합니다. 미국 트리니티 복음주의 신학대학원에서 신약학 교수로 활동하는 조슈아 쥐프 박사가 쓴 환대와 구원이라는 책에 이런 내용의 글이 있습니다. 기독교의 하나님은 환대의 하나님이시다. 곧 자기 백성에게 환대를 베푸실 뿐만 아니라 자기 백성이 다른 이들에게 환대를 베풀도록 요구하는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시라고요? 환대를 베푸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환대하시는 하나님이다. 저는 이 말이 참 너무 마음에 감동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환대하시는구나. 가만 생각을 해보니까 오늘도 우리가 예배의 자리에서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의 환대가 있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교회 가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찬양하고 그렇게 예배를 드릴 수 있었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환대하지 않고 우리를 거절했다면 우리가 어째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었겠습니까? 그러니까 예배 속에는 이미 하나님의 환대가 담겨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환대를 예배 가운데 경험하고 또한 이 시간에 이 자리 가운데 온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뭐냐면 특히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뭐냐면 환대를 베풀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환대하는 교회가 되라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기쁘게 영접하고 기쁘게 대접하는 교회. 여러분들 낯선 공간에 갔을 때에 누군가가 우리를 정말 반갑게 맞이해 주면 그 마음속에 굉장한 기쁨이 임하거든요. 아마 그런 경험들을 했을 거예요. 어느 공간에 갔는데 서로들끼리 막 알아요. 서로들끼리 막 친하고 막 기뻐하고 하는데 저는 아무도 몰라요. 그럼 굉장히 마음이 위축되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누군가 어떻게 해서 여기 왔어? 하면서 환대해 줄 때에 그 마음에 말할 수 없는 평온함이 있다 그 말이에요. 교회가 이런 환대가 넘치는 곳이 바로 교회여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에 그 환대가 담겨져 있어요. 15절에서 17절을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장을 꾸려 예루살렘으로 올라갈새 가이사랴의 몇 제자가 함께 가며 한 오랜 제자 구브로 사람 나손을 데리고 가니 이는 우리가 그의 집에 머물려 합니다. 예루살렘에 이르니 형제들이 우리를 기꺼이 영접하거늘. 자, 기꺼이 영접하거늘. 이게 환대입니다. 기꺼이 영접했다. 사실 오늘의 이 본문의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면요. 사도 바울이 그의 일행들과 함께 지금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고 있는 그런 내용인데, 근데 지금 바울에게는 약간의 긴장감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예루살렘에 이 지금 이방 교회 지도자들을 여럿을 데리고 이 바울이 함께 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여러분 예루살렘 이 유대의 전통 유대인들만이 가득 차 있는 이곳에 과연 이방인들 이방 지도자들을 과연
예루살렘 교회가 과연 어떻게 생각할까? 정말 잘 맞아줄까? 사실 이런 염려가 바울에게는 사실 있었던 것이죠. 근데 예루살렘에 도착했을 때에 예루살렘 교회 형제들이 바울의 일행과 이 이방인 지도자들을 너무나도 기꺼이 환대를 해주었다라는 거예요. 이 환대를 느꼈을 때 바울과 그 일행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그 긴장은 풀어지게 되고 말할 수 없는 마음의 기쁨과 그 마음속에 평안이 충만하지 않았겠습니까? 제가 2023년 4월에 하와이 코나라는 곳에 이제 열방대학을 가게 됐었는데요. 그때 저는 거기에서 이 환대가 이런 참 기쁨을 주는구나를 아주 깊이 경험을 하게 됐어요. 근데 이 하와이의 그 분위기 자체가 환영과 환대가 정착되어져 있는 그러한 문화로 잘 정착되어 있는 곳이 하와이더라고요. 하와이에서 자주 쓰는 인사 혹시 알로하라는 말 들어보셨어요? 예, 이 알로하. 이 알로라는 게 존재라는 뜻이고, 그리고 하라는 게 생명. 이게 합쳐진 말인데, 당신과 생명을 나눈 존재입니다라는 인사라는 거예요. 인사를 할 때 처음 보는데 당신과 나는 생명을 나눈 존재입니다. 그러면서 인사를 한다라는 거예요. 원주민들이 춤을 추지 않습니까? 훌라 춤을 추죠. 그리고 레이라는 하와이 꽃으로 만든 목걸이를 이렇게 항상 걸어줍니다. 외부 손님들에게 말이죠. 숙소로 들어갔는데 자그마한 바구니에 그렇게 막 화려하지도 않아요. 소박해요. 근데 그 속에 손글씨로 쓴 환영의 카드, 그리고 몇 가지 간식, 또 그 하와이에서 뭐 이렇게 하는 전통 차, 뭐 이런 것들이 이렇게 선물꾸러미 이렇게 있는데, 그것을 보는 순간 너무 마음에 기쁨이 임하는 거예요. 환대라는 게 참 이런 거구나. 낯선 곳에 처음 왔는데 이렇게 환영해 주는 것에 내가 여기 참 잘 왔다, 이런 마음을 갖게 됐어요. 저는 우리 GAB 광성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어느 누구나 와도, 낯선 사람이 와도 그들을 기꺼이 정말 환대하는 그런 교회 말이에요. 오늘날 사실은 여러분 사시는 데는 어떨지 모르겠지만 아파트 같은 동에 살아도 그 엘리베이터를 같이 타도 굉장히 서로가 좀 어색해하고 뻘쭘해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요즘의 사회가 그렇다는 거죠. 교회는 정말 어느 누구라도 와도 정말 소외된 자들이 왔을 때에 환대할 수 있는 그런 곳이라면 정말 우리 하나님 기뻐하실 거예요. 저는 이한결 목사님의 특징 중에 하나가 저는 환대의 달인이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저는 설교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 이 목사님은 환대의 달인이세요. 우리 이 목사님의 얼굴이 굉장히 이렇게 천진난만하기도 하고, 얼굴에 환대 이렇게 쓰였거든요. 우리 이한결 목사님 보면 제가 지금까지 쭉 지켜봤지만 참 웃음이 많고 끼가 많고 상대를 편안하게 해주는 데에 굉장한 특별한 은사가 있어요. 저희 막내 아들이 천안에서 학교를 다니거든요. 천안에서 학교를 다니는데 우리 이한결 목사님이 느닷없이 저희 아들 이렇게 와서 방문해 주시고 막 치킨도 사주고, 이런 얘기를 저희 아들이 가끔 말합니다. 그럼 참 제가 참 고맙더라고요. 저는 우리 이한결 목사님이 이런 환대하는 목사님인 것처럼 특별히 오늘 이렇게 임직 받으시는 안수 집사님으로, 권사님으로 임직 받으시는 우리 두 분의 또한도 이 환대의 그런 모습이 가득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 목사님을 도와서 정말로 이 교회에 오는 누구라도 기쁨으로 맞이하고 환대해 줌으로 정말 이곳이 우리 하나님의 품이라는 것을 경험할 수 있는 그런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루살렘 교회 형제의 따뜻한 환대를 받으며 예루살렘에 입성한 이 바울, 그 이튿날에 예루살렘 교회 최고의 수장인 야고보와 교회 장로들을 만나게 됩니다. 18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야고보는 예루살렘 교회 공동체 그리고 그 유대인들에게도 큰 존경을 받는 인물입니다.
예루살렘에 입성한 바울은 다음날 야고보 사도를 만나요. 예루살렘 교회 최고의 수장이기 때문에 그렇죠. 자, 그런데 이 만남은 단순한 만남이 아닙니다. 이 만남 속에는 어떤 의미가 담겨 있냐면 사도 바울은 이방 교회 대표적인 사람이라고 말할 수가 있다면 야고보는 유대교, 그러니까 유대인이면서 기독교인인 바로 그 유대 교회의 수장, 대표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방 교회 대표와 유대 교회 대표가 만나는 아주 특별한 의미가 이 만남 속에 담겨져 있어요. 그러니까 이 역사적인 이 역사적인 만남 속에 하나님이 함께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연합을 잘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교회마다 좀 특징들이 있지만 그 어떤 그 유니티를 형성하는 좀 독특한 것들이 교회마다 좀 있거든요. 근데 교회란 사실은 어느 누구도 함께 연합할 수 있는 바로 그런 공동체가 저는 교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방인도 유대인도 이방인 출신의 또 유대교 출신의 교인들이 함께 연합해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갈 수 있는 것, 이게 교회여야 한다라는 거죠. 세상에는 서로가 다른 어떤 성향, 또 서로가 다른 어떤 여러 가지로 인해서 서로 끼리끼리 나누어져 있다고 한다면 교회는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교회는 연합할 수 있는 곳이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놀라운 이 연합의 역사적인 만남. 근데 바울은 먼저 야고보와 장로들 인사를 나눈 후에 지난 시간 동안 하나님께서 이 이방 가운데 행하신 그 역사, 구원의 역사에 대해서 이제 간증하기 시작합니다. 19절을 읽어볼까요? 시작. 바울이 문안하고 하나님이 자기의 사역으로 말미암아 이방 가운데서 하신 일을 낱낱이 말하니. 아마도 이 바울이 지금 이 예루살렘 교회에 낱낱이 말하는 내용은 3차 선교 여행 가운데 하나님께서 행하신 그 놀라운 이방 선교에 대한 부분을 이야기를 했을 것입니다. 특별히 에베소에서 이 복음 사역의 성과에 대해서 두란노 서원을 통해서 배출된 많은 제자들이 소아시아 여러 지역에 나가서 교회를 새롭게 개척하고 그 속에서 복음의 역사들에 대한 부분을 바울이 이야기했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다 간증인 것이죠. 놀란 하나님의 역사들을 나누게 된 것이죠. 저는 이 모습 속에서 교회란 것은 바로 또한 날마다 새로운 간증이 고백되는 곳이어야 한다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건강한 교회는요, 날마다 하나님이 일하신 것들이 서로에게 나눠지고 고백되어지고 또 그 일로 인해서 함께 기뻐하는 바로 그 공동체가 교회라 생각을 합니다. 저는 지혜의 빛 광성교회가 놀라운 날마다의 새로운 간증들이 계속해서 마치 옹달샘에 물을 푸면 거기에 새로운 물들이 계속해서 일어나는 것처럼 그런 새로운 간증들이 계속해서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지혜의 빛 광성교회가 이전에 이제 천안 광성교회라는 이름으로 시작을 했고, 그리고 나서 이제 2년 전에 이곳에 와서는 지혜의 빛 광성교회라는 이름으로 새롭게 출발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벌써 6년이 된 거죠. 개척하고 6년이 됐는데 6년이란 시간이 짧은 시간이 아니에요. 근데 그 6년 동안 어쨌든 우리 이한결 목사님, 또 우리 오순절, 우리 또 사모님, 또 정말로 또 우리 식구들과 함께 이 6년 동안을 이 교회를 위해서 얼마나 많은 헌신과 봉사와 섬김 속에 그 6년의 시간에 아름다운 또 간증들이 있었겠습니까? 어쨌든 오늘 이 자리가 있는 것 역시도 또 하나의 간증을 쓰는 거라 저는 말하고 싶은데, 자, 이제 중요한 것은 이 간증이 과거형이 돼서는 안 돼요. 간증은 현재의 진행형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간증을 하라고 하면 맨날 옛날 간증만 꺼내시는 분들이 있는데, 옛날 간증이 아니라 지금 새롭게 나에게 임하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새로운 일들을 써내려 가시는 그 간증들이 지혜의 빛 광성교회에 계속해서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이 사실은 이 이방 교회 지도자들과 함께 이 예루살렘 교회에 이제 방문을 이제 하게 되면서 정말로 그동안 하나님께서 이방 교회 가운데 행하신 일들에 대해서 낱낱이 사실 고백한 거죠. 그러니까 이 이야기를 들은
예루살렘의 야고보를 비롯해서 장로들이 굉장히 놀라게 됩니다. 아, 하나님이 이런 일들을 행하셨구나. 하나님이 지금 이방 세계 속에 이방인들 가운데 이런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이루고 있구나라는 것을 간증을 통해서 생생하게 듣게 된 거죠. 결국 이 간증을 들은 이들이 결국 하나님께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게 오늘 20절 상반절 마지막 절입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듣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누구의 영광을 돌렸다고요? 하나님께 영광. 이게 저는 오늘 말씀 속에서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은, 결국 교회는 하나님께 영광,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교회여야 한다라는 거예요. 지혜빛 광성교회가 이제 하나님께서 지난 6년 동안 은혜로 여기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이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맞습니까?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되는 거죠. 오늘 임직을 받으시는 우리 안수 집사님과 권사님 역시도 내가 이 자리에 선 것, 하나님께서 나를 일꾼 삼으신 것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이 자리에 세우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우리의 삶의 모든 끝은 하나님께 영광이어야 합니다. 이거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됩니다. 처음에는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지라고 또 스스로도 고백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 하나님께 드려야 될 영광이 사람에게로 흐르는 그러한 위험한 일들이 벌어질 때가 있어요. 목사가 하나님보다 더 영광을 받는, 또한 어떤 특정인이 하나님 앞에 영광이 돌려야 될 어떤 특정인이 그 영광을 받는, 이거는 교회로서의 역할이 아닌 거죠. 더 이상 교회가 아닌 거죠. 교회가 왜 존재하는 것입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교회가 존재하는 것입니다. 모든 영광 주님만 홀로 받으셔야 합니다. 지혜비 광성교회가 이전을 하고 또한 이렇게 임직을 하면서 이 마지막 이런 교회,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교회 되게 하소서. 평생 잊지 마시고 이 말씀을 늘 기억하시면서 하나님 앞에서 늘 영광 돌리는 교회 되기를 축복합니다. 누가복음 17장 10절의 말씀을 우리가 마지막으로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같이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것을 한 것뿐입니다. 하나님 홀로 영광 받으소서. 이제 저는 말씀을 마치면서 제가 우리 광성교회 성도들에게는 이 시를 몇 번 같이 나눈 적이 있는데 제가 머리털 나서 처음으로 시를 지어본 시입니다. 그게 뭐냐, 주여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라는 시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주여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삶에 지친 영혼들 언제라도 다가와 쉴 수 있는 아버지 품과 같은 교회 되게 하소서. 죄책감과 시리에 빠져 한없이 눈물 흘릴 때 말없이 눈물 닦아주시며 환대해 주시는 어머니 손과 같은 그런 교회 되게 하소서. 주여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오늘도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체험하며 풍성한 간증이 모두의 기쁨이 되고 나눔이 되는 교회 되게 하소서. 가난한 이웃과 소외된 자들에게 기꺼이 물질을 나누고 열방에 잃어버린 자들에게 복음과 사랑을 나누는 그런 교회 되게 하소서. 주여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특정한 사람이나 업적이 드러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찬양받으시는 교회 되게 하소서. 모든 일 마쳤을 때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내가 해야 할 일을 한 것뿐입니다. 고백하는 성도들로 가득 찬 그런 교회 되게 하소서.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 많으신 하나님, JB 광성교회를 이렇게 아름다운 곳으로 이전하여 주시고 또한 새로운 일꾼을 세우며 임직식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JB 광성교회가 좋은 소문나는 교회로, 건강한 교회로 지금까지 잘 성장케 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바라옵기는 우리 이한결 담임 목사님, 성도들을 더욱 사랑으로 잘 목양하고 성도들의 필요를 잘 살피며 영적 아비로, 영적 어미로
목회 잘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오늘 임직받는 임직자들을 축복하셔서 우리 목사님을 잘 도와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로 잘 세우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도 환대하는 교회로, 새로운 간증을 써내려가는 교회로, 하나님만 영광 받으시는 교회로 GAB 광성교회가 이 지역사회 가운데 빛과 소금으로 쓰임받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성도들 지난 날 동안 섬김과 충성과 헌신으로 이 교회를 이렇게 좋은 교회로 잘 세웠사오니 앞으로도 더욱 좋은 교회로, 건강한 교회로 잘 세워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행하실 하나님을 기대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이제 임직의 예식을 거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직의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의하여 우리는 지금 김종학 씨를 안수 집사로, 오영은 씨를 권사로 임직하는 예식을 시작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당신의 몸된 교회를 더욱 튼튼히 세우시고자 주님의 일꾼들을 세워주시기 위한 임직 예식을 베풀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임직받는 이들 위해 거룩한 성령을 부으사 주님께서 맡기신 일들을 능히 감당할 수 있는 종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임직자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두 분 자리에서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우리 안수 집사로 임직하시는 김종학 집사님은 본교회 2020년부터 함께 재직하셔서 지금까지 귀한 섬김을 감당하고 계십니다. 새롭게 하는 교회 김상규 목사님한테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권사로 임직하시는 오영은 집사님 또한 2020년부터 본교회를 재직으로 섬겨주셨고요. 그리고 성당 중앙교회에서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이 두 분 모두 교회의 투표와 또 성도들의 감사한 마음으로 교회의 임직을 맡아 주셨습니다. 먼저 안수 집사 임직부터 서약하겠습니다. 우리 김정학 씨 앞으로 나오셔서 가운데에 서시고 오른손을 들어 서약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묻겠습니다. 신구약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요 또 신앙과 행위에 대하여 정확무오한 유일의 법칙으로 믿고 따르기로 서약합니까? 네, 서약합니다. 본 장로의 교리는 신구약 성경의 교훈한 도리를 총괄한 것으로 알고 성실한 마음으로 믿고 따르기로 서약합니까? 네, 서약합니다. 본교회 집사의 직분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여 진실한 마음으로 교회를 섬기며 봉헌을 수납하며 구제에 관한 일을 하기로 서약합니까? 네, 서약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청지기로서 본교회의 화평과 연합과 성결을 위해 충성하기로 서약합니까? 네, 서약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먼저 자리에 들어가서 앉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권사 임직자 서약하시겠습니다. 임직자 서약 묻겠습니다. 신구약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요 또 신앙과 행위에 대하여 정확무오한 유일의 법칙으로 믿고 따르기로 서약합니까? 네, 서약합니다. 본 장로의 교리는 신구약 성경의 교훈한 도리를 총괄한 것으로 알고 성실한 마음으로 믿고 따르기로 서약합니까? 네, 서약합니다. 당신은 본교의 권사로 택함을 받았은즉 목회자를 도와 성도들을 신방하고 위로하며 맡은 일에 충성하기로 서약합니까? 네, 서약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청지기로서 본교의 화평과 연합과 성결을 위해 충성하기로 서약합니까? 네, 서약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리에 들어가 앉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우리 지혜빛 광성교회 성도들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이 두 분들의 서약에 대해서 함께 서약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우리 지혜빛 광성교회 성도 자리에 일어나 주십시오. 지혜빛 광성교회 성도들이여, 여러분이 택하여 세운 김종학 씨와 오영은 씨를 본교회 집사와 권사로 모시고 성경과 교회 정치에 가르친 바대로 주 안에 존경하고 위로하며 순종하기로 서약합니까? 네, 서약합니다. 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안수자 두 분께서는 앞으로 나와 주시고요. 우리 또 귀한 자리 함께 빛내주신 우리 목사님들 오셨는데 혹시 안수위원 같이 안수만 해줄 수 있으시겠습니까? 네,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안수기도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귀한 종 김종학 집사와 주님의 귀한 딸 오영은 집사를 이제 각각 안수 집사와 권사로 우리 교회가 그들을 세웁니다. 주님께서 이 종들에게 성령의 기름을 부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이들 믿음 가운데 용기가 생기게 하시고 지혜가 생기게 하시고 특별히 그들 가운데 끈기가 있게 하셔서 어떤 세상의 어려움 속에서도 믿음 잃지 않고 사명 잃지 않고 끝까지 주님 나라 향하여 전진할 수 있는 믿음의 종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주님, 안수 집사와 권사는 교회의 지도자들이요 교회의 문화를 만들어가는 사람들입니다. 이들이야말로 첫 발을 내딛는 사람들입니다. 주님께서 이들이 걷는 걸음걸음마다 복과 은혜를 함께하여 주셔서 그 뒤를 따라가는 모든 성도들이 은혜 받게 하시고 믿음의 용기 얻게 하시고 희망을 갖게 하셔서 이 교회가 이 땅에서 뿌리를 받고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이 두 사람을 사용하여 주옵소서. 함께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지혜와 능력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는 순종하고 그들을 위하여 기도할 터니 이들에게 여호수아와 갈렙 같은 지혜와 용기와 능력이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함께 박수로 이 두 분 모시겠습니다. 인직회 전달하겠습니다. 인직회 김조학사 안수집사 인직회 전달하고요. 어머 세상에, 유은걸 목사님 오셨네요. 어머 세상에, 저희 진주문교회 대전 진주문교회 유은걸 목사님 오셨는데 우리 대전 소노회 노회장 하셨고 제가 대전에 있을 때 부목사 했고 어머 나 깜짝이야. 사모님 너무 깜짝이야. 너무 제가 좀 순간 당황했어요. 저 잘못 본 줄 알았어요, 사모님. 어머 너무 감사합니다. 이따 또 소개하겠습니다. 깜짝이야. 심장이 두근거리네. 네, 선포하겠습니다. 본 대한예수교 장로의 지혜빛 광성교회 담임 목사인 나는 지금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받은 직책과 교회의 권위를 가지고 김종학 씨와 오영은 씨가 대한예수교 장로의 집사와 권사가 된 것을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선포하노라. 아멘.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 본교회 재직을 섬기고 계신 오미영 집사님과 이영경 집사님께서 축가로 또 함께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두 분 정말 감사합니다. 우리 특별히 우리 오미영 집사님은 우리 교회 1호 세례교인입니다. 또 제가 평생 처음으로 세례를 준 성도님이고 그 집 딸들도 제가 유아 세례를 줬습니다. 제가 저 집 손녀까지 유아 세례 주는 게 제 목표입니다. 3대를 꼭 한 번에 할 수 있게끔 그러면 역사에 남을 목사가 될 것 같아요. 3대를 세례를 준 목사. 그때까지 좋은 관계 계속 유지할 수 있도록 항상 기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정성진 목사님 축하 영상 보겠는데요. 또 이제 뭐 아는 분도 아시겠지만 정성진 목사님은 제가 거룩한 빛 광성교회 10년 동안 있으면서 또 비서로 섬겼던 목사님이십니다. 많이 늙으셨는데 우리 또 축하 영상 함께 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지금 소리가 잠깐만요. 넘어가 버렸네. 잠시만요. 지혜의 빛 광송교회 초음 안수집사 권사 임직을 축하드립니다. 직분자들이 없을 때 교회는 목사만큼 성장합니다. 직분자를 세우고 나면 직분자 실력만큼 교회가 성장합니다. 그래서 직분자들의 역할이 아주 중요합니다. 아굴라, 브리스길라처럼 바울을 위하여 목이라도 내어놓았다 칭찬할 만큼 그런 충성된 일꾼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충성이라고 하는 건 목적에 목숨을 거는 것을 뜻합니다. 교회는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지체들입니다. 주님 말씀을 꼭 기억하며 그 말씀을 신비에 새기고 순종함으로 칭찬받는 일꾼, 충성된 일꾼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목사님이 힘을 얻고 목회가 날개 달고 은혜의 빛 광성교회가 지역사회의 빛이 되는 귀한 역사가 임직 이후에 일어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저 졸졸졸 흐르는 그 소리는 옆에 찬물 흐르는 소리입니다. 그 보이차를 좋아하셔가지고 하여튼 네 감사합니다. 네 이제 우리 박정훈 목사님 그 한교회 담임 목사님 박정훈 목사님 나서 권면 말씀해 주시겠는데요. 또 박정훈 목사님 저와 함께 초등부 또 사역을 오래 하셨고 또 우리 교회 이쪽 양쪽에 간판 올 때 보이셨을 겁니다. 그거를 우리 박정훈 목사님 사촌 형님이 하셨습니다. 우리 천안에서 큰 간판집 회사를 하시는데 이제 또 요식업으로 이제 업종을 바꾸신다고 선생님인데 우리 제가 너무너무 사랑하는 우리 박정원 목사님께서 우리 또 임직자들 위한 권면의 말씀 드리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제 개척 6개월 돼서 아까 방금 나왔던 정성진 목사님 계신 크로스로드에서 사글세로 이렇게 시작하고 있는데 이렇게 깨끗하고 멋진 성전도 있는 이런 교회에 와서 제가 이제 6개월밖에 되지 않았는데 무슨 권면의 말씀을 드릴까 이렇게 고속도로를 타고 오면서 생각했었는데 저도 이제 막 시작해서 혼자 PPT 만들고 주보 만들고 혼자 설교 준비하고 혼자 이렇게 신방 다니고 정말 뭣도 모르고 이렇게 시작해서 교회를 이렇게 세워가는구나 이렇게 힘든 시간들을 보내고 있는데 그러면서 언제 가장 내가 행복하고 좋았나 이렇게 떠올려 봤을 때 안수십사일 때 우리 이한결 목사님하고 같이 초등부 총무로 섬기면서 교회 학교 할 때 아이들 간식 챙겨주고 공과 준비하고 이럴 때가 가장 행복했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그때도 그랬던 것 같아요. 그 시간을 견뎠을 때도 내가 청년일 때 우리 곽승현 목사님 밑에서 훈련 받고 또 사모님이 해주시는 떡볶이 먹으면서 그냥 편안하게 수련회 가서 은혜 받고 훈련 받으면서 지냈을 때가 가장 행복했구나 그런 생각이 그때도 이렇게 들었던 것 같아요. 제가 앞으로 어떤 자리에서 어떤 사람들과 어떤 목회를 하게 될지 모르겠지만 그때 가면 또 그런 생각을 할 것 같아요.
뭣도 모르고 교회를 시작해서 힘들었지만 그때가 참 행복하고 좋았다라는 생각들을 하게 될 것 같으면서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오늘 임직하신 두 분께 그런 권면의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하나님은 과거의 하나님이시기도 하고 또 앞으로 다가올 미래의 하나님이시기도 하지만 제가 경험한 우리 하나님은 지금 현존에 계신, 나에게 지금 직분을 주시고 사명을 주신, 지금 현존에 계신 실제 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지금 나에게 가장 좋은 직분, 가장 필요한 사명을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 그 직분 감당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로 교회를 세워가는데 귀하게 쓰임 받기를 축복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원래 권면 한 30분씩 하셔야 되는데 되게 다들 짧게 하셔가지고 네,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 송성원 장로님께서 나오셔서 축사를 해주시겠는데요. 송성원 장로님은 제가 마지막으로 부목사 사역했던 방촉교회 장로로 섬기시는 분이시며 이제 삼성전자에서 이사를 오랫동안 하셨고 그 퇴임 후에 이제 더 마크월드라고 하는 이제 NGO라고 해야 될까요, 장로님? 그래서 레고를 바탕으로 전인적 코칭과 가르치를 하는 아주 귀한 사역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 장로님께는 특별히 우리 2020년 교회가 개척할 때부터 지금까지 변함없는 사랑으로 함께해 주고 계시고요. 그리고 우리 교인들 같은 경우는 여기 주변 뒷면에 보면은 매주 제가 글을 싣고 있죠. 장로님 글이에요. 장로님께서 매주 저에게 매일매일 글을 보내주시는 것을 꼭 제가 이렇게 적어서 올리겠습니다. 특별히 우리 장로님은 이 가정 예배의 달인이세요. 제가 깜짝 놀랐던 게 우리 장로님은 가정 예배를 어떻게 드리시냐면 그 원근 각지에 떨어져 있는 조카들 있죠. 해외에 있으면 줌으로라도 예배드립니다. 그 정도로 철저하게 가정 예배를 드리시는 아주 참 너무너무 보석 같은 우리 귀한 장로님인데 제가 우리 장로님 이렇게 귀한 자리에 모실 수 있게 너무너무 기쁘고 우리 송성원 장로님 나오셔서 함께 축사 말씀 좀 해주시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우리 제이빛 광성교회 성도 여러분, 그리고 오늘 특별히 하나님과 교회 앞에서 귀한 직분을 받으신 김종환 수집사님, 오영은 권사님께 진심으로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성전 이전 감사 예배와 임직 예배를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원근 각지에서 오신 많은 분들 역시 그 축복의 시간을 같이 누리는 그러한 영광을 같이 하시는 것에 대해서도 축하를 드립니다. 저는 잠깐 소개를 지금 받았습니다만 현재 방초교회에서 장로로 심무하고 있고요. 한 8, 9년 전에 부목사로 방초교회에 계시던 이한길 목사님과의 인연이 지금까지도 계속 정말 뜨겁게 도전받고, 그리고 저한테 다가오는 가장 큰 감사는 제가 어렵고 힘들 때 누군가 나를 위해 기도해 주시구나 하는 것을 가장 강렬하게 느꼈던 그런 분이시기도 합니다. 매일같이 제가 글을 이제 나누기도 하지만 매주 저한테 그러한 중보의 기도를 글로 보내주시기도 하세요. 그래서 오늘 이렇게 임직 받으시는 두 분에게는 이 사실은 거룩한 그런 책임감, 그리고 교회를 섬겨야 되는 막중한 그런 또 임무가 그리고 책무가 이제 있으시게 되는데 거기서 가져가셔야 될 부분들이 바로 그러한 누군가 나를 위해 기도하는 그런 한 사람 한 사람이 된다면 이 지혜빛 광성교회에 많은 그런 성장과 부흥이 있을 거라고 확신을 합니다. 또한 이 교회에 하나님께서는 가장 먼저 사실은 쓰시고자 하는 사람을 먼저 선택하시고 먼저 임명하시는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러나 그 속에서도 교회 성장을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같이 모일 수 있는, 모이기에 힘쓰는 장소를 마련하는 이런 교회 또한 하나님의 축복의 그러한 장소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두 분의 이러한 항존직 임직을 또한 축하드리고, 이 지혜빛 광성교회가 이 천안 지역에 정말 하나님의 그러한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그런 교회로서, 그리고 나도 모르는데 누군가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 그 한 분, 또 그 임직자 여러분들의 그런 모습을 알 때 정말 그 마음에 큰 감동과 울림이 있는
그런 교회로 성장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너무 아름다운 교회를 허락해 주시고 두 분의 임직자를 또 임명하게 해 주신 하나님께 큰 영광을 돌리면서 다시 한번 교회와 성도님들과 두 분의 임직자 정말 진심으로 축복하며 축하드립니다. 축하합니다. 네. 저기 임직식 하기 전에 며칠 전에 그 우리 이광희 상담사님께서 전화 오셔가지고 목사님 뭐 이거 하시다 우시겠어요? 뭐 그런 말씀하셨는데 울긴 왜 울어요? 빨리빨리 하면 좋지. 그래서 이렇게 했는데 제가 다른 분들은 예상을 했는데 우리 유은걸 목사님 오실 건 전혀 예상을 못해가지고 이거 싫은데 죄송합니다. 제가 가장 비루할 때 저를 써주시고 믿어주시고 사역을 맡겨주신 우리 유은걸 목사님 오셨는데 저 실례가 아니면 잠깐만 앞으로 말씀 한마디만 해줄 수 있으실까요? 네, 감사합니다. 우리 유은걸 목사님 대전 노은동에 있는 진주문교회 개척하셨고 대전 선호회 노회장 역임하셨고 그리고 지금 은퇴 후에 또 귀한 사역들 많이 감당하고 계시는데 우리 유은걸 목사님 아드님이랑 저랑 동갑입니다. 그래서 제가 아버님처럼 많이 또 모셨던 목사님이시고 제가 유은걸 목사님 말씀 중에 제일 기억나는 건 나는 바다 같은 목사가 되고 싶어. 그 누가 와도 받아줄 수 있는 바다 같은 목사가 되고 싶다 하셨는데 제가 그게 잊어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오늘 귀한 자리에 오셔서 너무 감사하고 축하 말씀 잠깐만 해주시고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설 자리가 아닌데 또 이렇게 갑자기 서게 되었습니다. 카톡으로 그냥 오늘 이렇게 임직이 있다는 걸 카톡으로 알았습니다. 그래서 예배 마치고 부지런히 왔는데 좀 늦게 도착을 하게 됐습니다. 저는 이한결 목사님 이제 천안에서 개척하는 모습을 보면서 제가 한 번도 와보지 못했어요. 그런데 늘 마음속에 감동이 든 것은 혼자 코로나 때 혼자 새벽에 드리는 거예요. 혼자 그리고 영상을 띄우는 거예요. 이거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저도 개척해서 한 25년 개척하고 이제 은퇴했는데요. 정말 이 새벽기도가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저는 목사님이 훌륭한 목회를 할 줄 기대했습니다. 어떤 목사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교회를 개척하면은 왕별을 다는 거래요. 왕별. 우리 목사님 교회 개척해서 이전했지만은 왕별을 다는 목사님이에요. 그리고 두 분 이제 안수 집사님과 권사님은 별을 다른 분이에요. 별, 스타. 아무나 다른 게 아니에요. 별을 달았다는 것은 별의 사명이 뭐냐면 인도하는 사명이에요. 인도하는 사명. 캄캄한 밤에 별이 반짝반짝 빛나면은 많은 어둠과 절망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그 별을 바라보면서 소망을 갖고 뭔가 희망을 갖고 뭔가 갈 길을 찾아가는 것이 별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제가 말하는 것은 우리 목사님 왕별이 되어지고 두 분 임직자는 별이 되어서 정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별을 보고 이방 사람 동방 박사가 와서 경배했잖아요. 이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우리 목사님과 또 우리 두 분 집사님을 통해서 또 교우들 통해서 그 별을 보고 많은 어둠이 있던 사람들이 이곳에 와서 아기 예수 앞에 경배하는 그 놀라운 역사들이 끊임없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고 축하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제가 대전 사람이다 보니까 항상 그 대전에서 목회를 하는 꿈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한화이글스의 광팬이어가지고요. 대전에서 목회를 하면은 모두가 다 같이 한화이글스를 응원할 수 있을 까 생각했는데 우리 노은동에서 사역을 하니까 그렇게 광주에서 오신 분들이 많어. 어메 기아 타이거스 팬이 왜 이렇게 많은지. 그래서 저는 천안을 꿈꿨어요. 천안이 북일고가 있어요. 한화이글스의 모태가 공주고 대전고 북일고입니다. 그래서 여기 오면은 모두가 다 한화이글스 응원할 줄 알았어요. 왜 이렇게 전라도가 많아 여기도. 그래서 아쉽게도 다 함께 플레이오프를 응원하는 그런 꿈을 이루진 못하고 있지만 여하튼 올해도 하나이글스 약진을 기대하며 여기 있습니다. 네, 오늘 보신 모든 분들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하고 참 감사드립니다. 저 같은 뭐라고 이렇게 오랜 2년 동안 함께 하시는데요. 뭐 그냥 연일 맺은 순서대로 하면은 우리 방준기 집사님, 김명숙 권사님, 제가 전도사 할 때부터 그 28 막전역해서 전도사 할 때부터 그냥 저를 이모처럼 이뻐해 주셨습니다. 그냥 이뻐해 주셨습니다. 이게 사람이
그냥 이쁨 받는 게 참 그렇게 중요하더라고요. 제가 그 이쁨 받은 덕분에 한때는 그냥 사역 때려치고 돈 벌까 생각을 했었는데 돈 버는 재주가 없다는 걸 깨닫고 그래서 계속해서 여기 일에 있습니다. 하여튼 우리 김명수 권사님 오랜 인연 감사드리고 항상 손주가 잘 크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김명정 장로님, 김양희 권사님 항상 감사드립니다. 큰 사랑으로 언제나 함께해 주셨고 또 도와주셨고 오랜 인연 함께해 주셨는데요. 우리 민우 군복무 잘 마치고 주영이 대학생활 잘 마치길 또 항상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신용길 장로님 또 귀한 인연으로 이 자리에 함께해 주셨습니다. 정말로 감사드립니다. 이정희 권사님 감사합니다. 서울에서부터 버스 타고 이렇게 멀리 오셨습니다. 이정희 권사님도 연배가 적지 않으신데 그냥 성경 과목 그때 수강을 하셨는데 제가 원래 모태가 감리교인이에요. 모태 감리교인. 제가 웨슬리안입니다. 믿으실지 안 믿으실지 모르겠지만 근데 우리 이정희 권사님도 원주 제일감리교회 출신이세요. 그것도 재미롭게도 지금 제 모교회 담임 목사님이 원주 제일감리교회 출신이신데 그래서 이제 원주 감리교에서 오래 신앙생활 하시다가 구리에 가셨다가 일산에 가셨다가 또 지금 서울 나가셔가지고 다시 또 감리교인이 되셨는데 그 긴 세월 동안 계속해서 함께 응원해 주시고 또 어머니처럼 챙겨주셔서 우리 이정희 권사님 제가 항상 또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송성원 장로님, 김송혜 권사님 정말로 감사드리고 제가 사실 장로님께 좀 송구하긴 하지만 설교 때 장로님 얘기 많이 했어요. 좋은 얘기로 자식은 저렇게 키워야 돼, 가정 예배는 저렇게 드려야 돼, 믿음은 저렇게 전수하는 걸 그렇게 참 많이 했는데 오늘 또 실문 등판해서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우리 박정원 목사님 제가 진심으로 사랑하고 우리 항상 고향이 저쪽 전라남도 쪽이신데 가실 때마다 들려주셔가지고 저 밥 사주실 때도 있고 제가 사드릴 때도 있고 한데 너무너무 하여튼 감사한 귀한 인연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비서를 오래 하다 보니까 비서를 꼭 챙기게 돼요. 우리 이재강 목사님 또 운전해서 먼 길 오셨는데 갈 때 꼭 안전 운전하시고 제가 예전에 그 운전할 때 항상 이런 마음으로 운전했어요. 내가 사고 나면 우리 교회는 담임 목사를 잃는 거야. 나는 5천 명의 죄인이 되는 거야. 그런 일은 일어나서는 안 돼. 운전대야 정신을 차려야 했는데 올림픽 때 강변북로 타다가 졸아가지고 인천공항까지 가고 있었던 적이 있어요. 잘못 들어가가지고 그러니까 뭐 쓱 일어나시더니 너 어디 가냐? 그래가지고 그때만 해도 영동도까지 가서 유턴을 해야 됐거든요. 정말 땀이 막 비질비질 나는데 하여튼 항상 그 마음 갖고 운전하시는 이재광 목사님 정말 진심으로 감사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또 우리 스테코 신호회 회원 형제분들 함께 오셨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또 멀리 탕정에서부터 여기까지 무려 차 타고 15분이나 걸리는데 그 먼 길을 와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 돌아가시는 분들을 위해서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그런데 이 선물이 이 천안 사람들한테는 이제 아주 가까운 우리 뚜주루 빵집의 그 가마빵이거든요. 이 말인즉슨 천안 분들은 못 받아가요. 천안 아사 분들을 위해서는 안 돼 있으니까 우리 다른 데서 오신 분들 위해서만 이렇게 준비했습니다. 널리 양해해 주세요.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식사를 마련했습니다. 이제 행사 마치시고 우리 같이 단체 사진 이 자리에서 한 번만 찍으시고 임직자 사진 찍으신 후에 옆에 초계국수집에 자리를 예약을 해놨으니까 가셔서 주문하시고 드시면 일괄 계산할 겁니다. 꼭 가서 드셔주셔야 저기도 이제 저희 교인이거든요. 그래서 명구스럽지 않으니까 꼭 가서 좀 드셔주시면 의외로 진짜 맛집입니다. 비빔도 맛있고요, 초계도 맛있고요. 그 속이 냉하지 않은 분들은 그거 드시면 좋고 속이 혹시 냉한 분들은 거기 육수가 괜찮으니까 육개장 같은 그런 뜨끈한 밥국도 드셔도 맛있습니다. 나가실 때 꼭 과일도 많이 준비해놨으니까 과일 꼭 들어주시고요. 네, 제가 혹시 소개 안 한 분 없죠? 네, 다 소개한 것 같습니다. 오늘 정말 감사합니다. 이렇게 귀한 임직 예식, 특히 무엇보다 멀리서 하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앞으로 우리 지혜빛 광성교회가 잘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응원해 주시고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제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서서 찬송가 595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나 맡은 본분을 보조를 높이고 문 영혼 구원 얻도록 차림도 함이라. 부르심 받들어 내 영
섬기며 구주의 뜻을 따라서 내 정성 다하리. 주 앞에 모든 일 잘하게 하시고 이후에 주님 배울 때 상 받게 하소서. 나 항상 깨어서 늘 기도드리며 내 믿음 변치 않도록 날 도와주소서. 아멘. 곽수현 민기 목사님 나오셔서 예배를 위하여 축도하시겠습니다. 이제는 우리의 생명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다함없는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하심과 충만하심과 동행하심이 JB 광성교회 성전 이전 감사로 드리며 또한 임직을 받아 평생을 주님께 봉사하며 헌신하며 살아가기를 다짐하는 우리 임직자들 위해 또한 교우들 위해 또 귀한 예배에 함께 축하하고 축복하게 모인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